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빼앗겼다는 표현도 씁니다. 보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또 넓다, 좁다 이런 말도 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물체를 다루듯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마음 공부라는 말도 유행합니다. 마음을 공부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고린도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넓다, 좁다, 마음을 넓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한 인격,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한 인격을 통과해서 기록되죠.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유난히도 사도가 자신의 매우 사적인 것 같은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의 마음을 통과하며 사도의 마음 안에 머무르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거구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 내가 하면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도 내가라는 의미가 들어간 우리가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좋아진 것이니라.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도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내 입이 열렸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입이 열렸다는 말은 감추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여러분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 좁은 마음으로 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 앞에 말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여러분을 향해 숨기는 것이 없고 여러분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좁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도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앞에 선 사도 바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좋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고린도 교우들이 듣기 불편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죠? 우리는 마음이 넓어졌는데 당신들은 마음이 좁군요. 근데 당신들의 마음이 좁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좁힌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사실 듣기에 따라 굉장히 불편한 말 아닌가요? 사도가 한 이 말. 여러분들은 좁은 마음으로 있는데 그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좁힌 거예요. 이러면 그 교우들이 들으면서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뭔데 우리 마음이 좁네 마네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하며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좁고 넓고에 사실 크게 그거 자체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분의 성정대로 사시는구나. 그분의 성향이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은 사역자를 향해 좁아진 마음으로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가지면 그 사역자를 통해서는 말씀을 주시지 못합니다. 줄곧 말씀드리죠.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말씀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사역자 역시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사심을 갖거나 미움이나 거리낌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습니다. 사역자는 그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둘 시간 지난주에 역대하 마쳤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왕에게 그 백성에게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는 형태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수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 편하게 그냥 대형교회 멀리 있는 목사님, 전혀 모르는 분,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들어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는 교우들을 향해 숨김없는 마음, 숨김이 없어야 하고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교우들은 말씀 사역자 앞에서 좁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신앙 자체를 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내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라. 그래야만 그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말 안에는 사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돌보듯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돌보게 하시네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넓혀주세요. 네,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먼저 마음을 넓히세요 이 말, 넓혀라 이 말은 놀라운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마음을 넓힐 수 있구나. 마음을 넓히라 하시는구나. 나 넓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는 분 있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마음이 좁아서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좁으니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긍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속이 좁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속이 좁은 사람을 향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속 같다는 거죠. 밴댕이는 작은 생선입니다. 이 밴댕이는 크기도 작지만 내장이 유난히 작답니다. 근데 이 밴댕이를 딱 잡아오면 그물에 걸려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막 몸부림치다가 분에 못 견뎌서 죽곤 한답니다. 자기 분에 못 견뎌서
죽는 밴댕이가 많다는 겁니다. 파르르 떨면서. 예. 그렇게 속이 좁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파르르 떨다가 분에 못 이기는 거, 토라지고. 그럼 속이 좁으면 타인을 괴롭히는 것도 그건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넓은 마음. 우리는 다 넓은 마음의 사람을 좋아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는 좁은 마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좁은 마음 안에는 여러분 평안조차 깃들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지금 좁아진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을 원치 않는데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참 좁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본문,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시오 이런 말씀을 만나죠. 네, 말씀을 넓힐 수 있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돼요. 굳이 마음 안 넓어도 돼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 좁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좁은지 안 좁은지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당신 참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참 속이 좀 좁으신 것 같아요. 시야도 참 좁으신 거 아닐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뭐 나보고 속이 좁다고? 나보고 속이 좁다는 거야? 네가 뭔데 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런 너는 넓은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반응이 나간다면 그런 마음이 좁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좁은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얼굴이 붉어져도 제가 그랬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다면 최소한 좁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막 고집하는 분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집과 아집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로 합리의 이름으로 지성의 이름으로 고집,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사람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며 말씀드린 또 내 고집스러움, 내 안에 아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 내가 이 정도 별로인 줄은 몰랐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이란 거울이 나를 자꾸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넌더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 좁은 속에 좁은 마음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에 의해서 지쳤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나한테 지치는구나. 이 좁은 이 소갈딱지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지치는구나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세상을 살면서 어른이 되면 지킬 만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마음 우리도 지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바로 앞부분을 읽으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내 말을 주의하여 내 말에 귀를 주의하여 듣고 귀 기울이고 지키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나아가 솔로몬으로 우리는 추정하지만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에 담고 지켜나가라. 그러면 영혼은 물론 육체마저도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을 마음 안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죠. 네. 예수를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한자가, 창조주가, 영원함이 내 안에 온 겁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자가 들어오신다니. 예. 우리는 물론 그 무한함과 영원함을 다 깊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눈 바로 앞에 일에만 보던 우리가 영원의 존재, 무한의 존재인 예수가 들어오니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일희일비하며 뭐 하나에 막 좋아했다. 뭐 하나에 막 좌절했다. 그래서 힘든 일 생기면 파르르 떨다가 이 자기를 잡아먹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며 잠 못 이루는 거.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해받았습니다. 교회한테. 사도가 한 일이랑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 뿐인데 계속 오해를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해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입을 여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말씀, 여전히 날마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사역자가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싫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도 오해받으셨습니다. 그냥 오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알게 됩니다. 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여정을 건너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피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책임지는 자리에 안 가고 싶은 거, 사실 우리가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혹 잘하지 못했다가 오해받을까 봐 자꾸 피하고 책임 안 지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사실 그건 기회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도는 또 말하죠.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넓혀주세요.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을 사도의 언어로 인간 바울의 언어로 풀어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도 한때 저를 통해 은혜 받지 않으셨어요? 예. 은혜 계속 주시지 않으셨나요?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제게 보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간곡한 바람,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교회 밖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계속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죠. 귀를 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좁은 마음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등을 돌리면서 말씀 앞에 선다면, 교회의 가르침 앞에서 좁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6장 1절에 나오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자신을 직면하고 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교회의 가르침 앞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좁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입니다. 자꾸 받기만 하니까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안 주면 왜 안 주냐는 겁니다. 그동안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안 주냐고 화를 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저급한 근성으로 이렇게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쥐는 인색한 마음, 냉랭한 얼굴,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뻣뻣한 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 그게 그렇게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 좁은 마음, 말씀에 대해 굳은 마음에 대해서 구약은 수차례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 성경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또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귀를 막는 마음, 좁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말이 돼?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이 바로 곧 굳은 마음. 구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 오늘 본문의 좁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좁은 마음으로 삶이 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유진 피터슨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13절을 문맥 빼고 이렇게 조금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메시지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아멘. 넓은 마음으로 대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컵에 담긴 제가 들고 있는 컵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이 전체가 검어지겠죠. 검은 잉크를 다 떨어뜨리면. 그런데 우리 목욕탕 욕조 큰 데다 잉크 하나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도 그럴 겁니다. 마음이 좁으면 하나의 좋아했다. 천국을 사다가 뭐 하나 똑 떨어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다. 예수 품은 마음은 영원을 품은 마음은 무한을 품은 마음입니다. 변명하고 피하고 숨으며 사는 삶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별일도 아닌 일을 막 무리지어서 크게 만들면서 일희일비하는 삶 그만하십시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상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받는 삶.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그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넓어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면 넓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한 명 한 명 대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좁은 마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별일 아닌데, 별말 아닌데 그것에 매여 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넓은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사람을 향해 넓은 마음, 세상을 향해 넓은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